경험하지 못한 성도, 그런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묻는 것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냐를 묻고 있습니다. 그 묵직한 십자가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묻는 것은 너는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안타깝고 답답함을 주는 것이 있어요. 목회자가 성도를 바라볼 때, 혹은 성도가 목회자를 바라볼 때, 이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우리를 충분히 변화시키고도 남아야 하는데, 우리를 충분히 하나님께 돌아오고도 남을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 고난주간의 가장 큰 숙제, 문제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여전히 변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바뀌어질 수 없다는 그런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고난주간의 핵심은 그거일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주님의 여정을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을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으니 그 말씀에 대한 설명은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떤 진리로 다가오진 않지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맞닥뜨리는 문제는 그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바뀌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면, 그리고 만약에 바뀌어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그거 가지고 치열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십자가의 은혜로 바뀌지 못하는 성도에게 더 이상 바뀔 수 있는 카드는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변하지 못하고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가 더 이상 기대할 수 있는 더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니 결국 안 바뀐 채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못 바꾸면 누구도 못 바꾸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 어떤 누구도 여러분을 변화시킬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주간의 주님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성도로 살아야 하는지, 그런 것을 같이 고민하며 나누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완전한 죽으심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으로 완성이 됐습니까?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것으로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과정입니다. 고난과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것도 과정입니다. 가시관을 쓰신 것도 과정입니다. 결국 십자가의 최종 결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죽음입니다. 죽으심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최종적인 결론은 바로 이 죽으심이라는 사실이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격을 떨어뜨리는 생각들을 해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 죽을 수 있을까?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죽어줄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전제를 달고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신학적으로 너무 모르는 것이죠. 가끔 우리가 언론을 보면 많은 사람들을 위해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죽음이 우리 주님의 죽음과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될 수 있을까?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누군가 나를 위해 죽을 사람이 있을까?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 죽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부활절에 당했을 때 그 달걀을 보면서 거기서 주님의 부활을 느끼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이 아니죠. 자, 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누가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사람이 사람을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 죽지 않아도 되시는 분, 죽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 생명으로 충만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지 않아도 되실 분이 죽으셨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이 십자가의 핵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같이 이해하면 좋을까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요즘에 애완견들을 많이 키워요. 그 가끔 개들이, 그 강아지들이 화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화제가 되냐면 주인을 위해 죽는 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때 그 개들이 참 화제가 돼요. 그런데 주인을 위해 죽는 개들은 가끔 나오는데 개들을 위해 죽는 주인은 잘 안 나와요. 여러분, 그렇죠? 개들을 위해서 죽는 주인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주인도 그 개들을 위해서 죽진 않아요. 아무리 좋아하지만, 아무리 좋은 먹이를 주고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사랑의 표현을 하지만 개들을 위해 죽는 주인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비하면 먼지와 티끌 같은 존재도 못 되지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모진 고통을 당해서 우리를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는 거기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마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하늘에 계시는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서 모진 고난을 당하셨다는 그 사실, 이게 십자가의 처음이자 십자가의 마지막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랑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으로, 여러분의 생각 속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절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아, 이 정도의 사랑이었을 것이다. 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십자가의 형벌은요,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 상상 밖의 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형벌을 재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마 그런 것을 해보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험을 할 때 그 손에 못을 박히는 그 순간에 대부분 다 기절해버렸다는 것이죠. 그 발에 못도 박기 전에 그 손에 못을 박는 그 과정에서 그것을 시도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기절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의 형벌을 체험해보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 고통,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무엇을 상상하든 주님의 사랑에 대한 상상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그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니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뒤에 그들이 얼마나 악한 계획을 세웁니까? 제가 사순절 말씀 묵상을 통해서 정말 저들이 예수님을 범법자 취급을 한 것을 제가 한두 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첫 번째, 칼과 몽치를 가지고 잡으러 왔다는 것은 정말 일개 잡범을 잡으러 오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을 어느 십자가에 달려두셨냐면 두 강도 가운데 두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 명의 사람을 볼 때 제일 먼저 어디 사람을 봐요? 가운데 사람을 보죠. 그러니까 가장 센터 되는 사람을 가운데 세우지요. 그러니까 주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는 과정에서도 그들은 치밀하게 주님을 아주 범법자 취급을 하고 비하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이었을까요? 아니죠. 주님이 죽은 뒤에도 그들이 주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범죄자의 무덤에 같이 주님을 두려고 했어요. 오늘 그게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그들은 끊임없이 비하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지요. 근데 오늘 그들의 계획이 성공합니까? 성공하지 못합니까? 성공하지 못해요. 왜? 누가 개입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그들이 악한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악인들의 무덤에 갇히지 않으셨어요. 어디에 갇히셨습니까? 선한 부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하나님이 그 사람을 준비해서, 주님은 죄가 없으시고 주님은 강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이 그 무덤에 들어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무덤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죽음의 길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것을 100번 1000번 바라보아도 십자가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해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죽으라는 것이죠. 너희도 죽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으니 이제는 너희가 나를 위하여 죽을 차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었으니 이젠 너희가 죽을 차례이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질문에 답을 하셨고요. 이제 우리는 아직 주님의 질문에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죽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 주님의 질문에 답을 못하고 있죠. 인간은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그것을 처음으로 다시 돌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회개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는 회개밖에 할 게 없어요. 우리는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이에요. 죄를 짓지 않은 처음 상태로 우리를 되돌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몰라요.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전히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직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전혀 고민하지 않으셨는데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할 것을 위해 주님은 기쁨으로 감당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까? 죽지 말아야 할까? 아니면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할까? 십자가를 지지 말아야 할까? 우리의 고민은 길게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작년에도 고민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고민이 올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젠간 그 고민을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우리에게 언젠가 반드시 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대속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흠없는 어린 양의 죽음이셨습니다. 그 이유를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범죄함이었습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만 간직하지 마시고 주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도 여러분이 제발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셨다는 사실, 죄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임을 십자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이것을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끝까지 온유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어떤 큰 일을 하게 되면요, 참 그게 교회의 아이러니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계획합니다. 그 교회의 모든 예산을 쏟아붓고 그 교회의 모든 인력을 동원합니다. 교회 성도를 우리가 부흥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몇 달 전부터 준비합니다. 그 작은 일을 준비함에 있어서도요, 상처받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준비함에 있어서 마음 상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고, 목회자는 성도에게 상처를 받고, 성도는 성도들끼리 그 계획을 위해서 많은 아픔들을 당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 작은 일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에서 예수님께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에서 예수님께 상처를 받은 성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주님께 상처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큰 일을 거행하심에 있어 주님을 배반하는 사람,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 주님을 때리는 사람, 상처투성이이고 비난과 원망의 투성이지만 우리 주님께 상처받은 사람은 한 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당신의 온유함을 항상 유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하나님께 맡기셨고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해 일체의 온유함으로 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항상 온유합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극한 상황에서도 온유하셨던 주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온유하냐 하는 것이죠. 교회 일이 힘들고 어렵다고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칠어진다 그래요. 내가 하는 교회 사명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때 우리가 우리의 온유함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주님은 끝까지 온유함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힘듦,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성도는 항상 온유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린 여러분 주님의 온유함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단호함, 주님 앞에 우리가 그 길을 가야겠다는 그런 결심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 앞에 우리가 변화하고 있느냐, 변화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제가 중요한 과제라고 하였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는 단호함이 있으십니까? 죄와 결발하겠다는 그 단호함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도로 거듭나고 싶은 그런 열정과 열망이 우리 안에 있느냐. 근데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여전히 그렇지 않은 것들이라 마음이 아픈 것이죠. 여전히 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늘 기도의 제목은 언제까지 내 것을 내려놓게 해달라는 것이고 언제까지 주님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한치도 그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이것을 하였습니다라는 기도를 하지 못해요. 언제나 그것을 하게 해달라는 기도이죠. 우리가 그런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할 그것을 생각하죠. TV를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범인을 추적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 제목이 용감한 형사인가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늘 보지는 않는데 한번 이렇게 우연히 봤는데 그 제목이 특이해서 봤어요. 신학교로 숨어들어든 살인자, 이런 걸 본 적이 있는 것. 그래서 한번 봤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 충격적인 게 그 사람이 기도원에서 성가대 가운을 입은 채로 수갑을 차요. 성가대 가운을 입습니다. 우리가 알만한 아마 그런 교회인 것 같아요. 기도원도 파주에 있는 것 같은. 거기서 그 사람이 성가대 가운을 입은 채로 수갑을 차요. 근데 그 사람의 범죄의 시작이 언제였냐면 새벽 기도를 마치고 교회의 사물을 보는 여성도를 노린 것이죠. 그래서 그 여성도를 성폭행하다가 그 일이 경찰서까지 알려지게 된 것이 하나하나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여성도를 성폭행하려고 새벽 기도에 참석을 하죠. 그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아서 각 동네를 돌아다닙니다. 내가 성폭행할 여자들이 찾나 없나. 근데 어떻게 찾냐면 그가 교회에서 전도사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각 가정마다 두들깁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리고 들어가서 대화를 나누면서 결국 이 집에 여자가 혼자 있느냐,
그것을 탐방하기 위해 온 동네를 다 이 가가호 전도를 다녔다는 거죠. 나중에 알려진 범죄가 수십 건이 넘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에서 전도사라고 불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참 좋은 청년이었다는 거죠. 저는 그것을 보면서 또 한 번 절망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한 말을 참 잘했다. 사람 믿지 마라. 성도 믿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왜 그렇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새벽 기도에 은혜 받으러 나와도 부족한데 어떻게 그렇게 할까? 그리고 그 성가대 가운을 입고 수갑을 차는 모습이 저에게 참 임팩트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묻지 않습니다.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 묻는 것이죠. 기도는 많이 하지만 거룩하지 않은 성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힘에 겹게 봉사하지만 경건의 능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강단 위에서나 강단 밑에서 너무나도 다른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은혜로 하자고 하면서 모든 것이 감사의 일이라고 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내 맘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가득한 것이죠. 십자가의 주님이 저들을 바꾸어내지 못했구나. 십자가의 사랑이 저들을 변화시키지 못했구나. 여러분, 주님의 고난주간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한없이 감격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무기력함을 느끼는 거죠. 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저들을 바꿔내지 못할까? 그 옆에 있는 강도는 주님을 잠깐 만남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였는데, 이름 모를 여인들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들을 바쳤는데 우리들은 왜 그게 안 될까? 아니, 우리들이라고 할 것도 없죠. 나는 왜 그게 안 될까? 이렇게 아무것도 변하지 못하고 결국 마지막을 맞게 되는 것일까? 그런 절망감이 들었어요. 무엇이 우리를 바꿀 수 있을까? 무엇이 나를 바꿔낼 수 있을까? 그게 십자가의 은혜는 분명한데 그것 앞에서도 바뀌지 못한다면 과연 나는 앞으로 어떤 신앙을 해나가게 될까? 결론적으로 십자가와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영향력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고 십자가의 주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겠죠. 왜? 우리가 변하지 못하니까.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나가는데 정말 중요한 삶의 영역에서 성도들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해요. 말씀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아멘 아멘 하는데 자녀를 키우는 양육에서 전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직장생활에서 전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해요. 근데 더 무서운 건 그런 삶이 당연하다고 인정해버리는 우리의 무기력함이 또 십자가 앞에서 참 괴롭고 힘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당신을 위해 기도하신 적이 없잖아요. 주님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신 것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뜻과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죽지 못하는 것일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죽을 차례인 것 같은데, 주님의 말씀 앞에 이제 우리가 죽어야 할 것 같은데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성도의 제목인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제가 목회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주일날 봉사하니까 나를 더 사랑하신다? 그건 좀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궁금해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묻는 것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하는 것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린 악한 사람들이지만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단 말입니다,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에 목말라 있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은혜를 우리는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게 참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십자가 앞에서도 바뀌지 못한다면, 제가 십자가 앞에서도 내려놓지 못한다면 앞으로 내가 바뀌고 내려놓을 일은 없을 것이다. 그 길은 없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수많은 기적을 봐도 바뀌지 않아요.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오히려 주님을 팔겠다는 결심을 하죠. 결국 주님이 가룟 유다를 바꿔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변하지 못하는 성도가 되는 것일까? 예전에는 시간이 지나면 변할 줄 알았습니다. 저도 전도사 하면서요, 목사가 되면 굉장한 사람이 될 줄 알았어요. 목사가 되면 걱정할 일도 없을 것이고, 목사가 되면 정말 대단한 사람으로 살 것이다. 그런데 하나도 안 대단하죠.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삶도 여러분이 그렇게 낙관적인 미래를 바라본다면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이 죽기로 작정하셨을 때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내가 내려놔야겠다. 그런 결심과 결단은 여러분을 바꿔내지 못해요. 내가 정말로 내려놨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해야겠다. 언제 하겠습니까? 그런 결심과 결단이 우리를 바꾸지 못한다고요. 주님을 위해 정말로 충성했을 때 우리가 바뀌는 것이죠. 주님의 구속사역의 완성은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숨을 거두셨을 때 비로소 완성이 되신 거예요. 고난주간이 되면 많은 성도들이 결심과 결단을 쏟아냅니다. 하지도 못할 일을 작정하며 나갑니다. 본인도 믿지 못하죠.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래도 분위기에 휩쓸려 씁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들이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100가지의 결심과 결단하는 것보다 한 가지를 실천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결심과 결단이 아마 행함으로 옮겨졌다면 정인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대단한 교회가 되었겠죠. 한국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풍족한 교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결심과 결단, 그런 것으로 고난주간을 채워가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까워요.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젠 네가 죽을 차례이다. 근데 우리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그저 눈물과 애통함과 금식으로 그 답을 하려고 해요. 맞습니까? 정말 주님이 물어보시는 중요한 질문엔 답을 못하고 그저 우는 것으로, 그저 애통하는 것으로, 그저 한두 끼 금식하는 것으로 내가 주님의 고난에 대체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닌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에서요, 죽으시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다른 어떤 것으로 제가 안 된다고 했죠. 다른 어떤 것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울어도요, 아무리 애통해도, 금식을 수십 끼 수백 끼 해도 여러분 그 질문에 답을 해야 돼요. 답을 하십시오. 여러분, 못 죽겠습니다.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차라리 답을 하는 성도가 정직한 성도이죠. 그렇게 여러분 배회하면서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하여 인생을 봐야 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십니까?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전히 여러분의 계획과 꿈들이 보입니까?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보이십니까?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그 은혜가 느껴지신다면 이제 우리는 십자가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간직하고 나가는 성도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좀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변하고 여러분도 좀 바뀌셨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조금 성장하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못한다고 안 한다고 언제까지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성도가 아니라 그래도 하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을 하겠다고 결심하며 결단하는 그런 수백 가지의 결단보단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라고 오늘부터라도 행하는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를 바로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뒤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까 말까 고민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따라갈까 말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성도님들,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세우신 계획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내가 하겠다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러면 그 일을 행하십시오. 그 일을 행하십시오, 여러분. 더 이상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미루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주님과 더 뜨겁게 만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게 새기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고,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주님이 하셨던 질문, 너희가 나를 위하여 죽을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여러분들이 대답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또 그런 우리의 대답들이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한 주간, 우리의 고난주간이 은혜로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심을 고난주간을 통해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주셨던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더 깨닫게 됩니다. 주여, 그 은혜 앞에서도 조금도 변하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이심을 통하여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미루지 말게 하시고,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행하지 못하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행하며 나가는 이번 고난주간,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